구약성경 시편 2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치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어제 나눈 시편 1편과 같이 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이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이 통치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통치를 따를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시편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 또 언약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면 이렇죠. 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1편에서는 의인의 길에 서는 자, 그것이 복된 자이고 또 2편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인간들의 헛된 행동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왕들이 모여서 이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꾸미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계획을 하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매인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모습이 연약한 또 죄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내가 너무 매어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성격 그대로 또 내 성품 그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어놓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람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결국 이런 불편함에서 벗어나고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다 헛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렇게 모여서 그런 계획을 꾸미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그것이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5절에 보면은 근데 처음에는 이 비웃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놀라죠. 6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우시고 또 세상의 거짓된 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복잡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답이 없을 때이죠.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무관심한 사람, 또 참 다양한 방법들과 길과 생각들이 그 복잡한 상황에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말들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믿는 사람만 가지고 그래?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참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주변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분산되기가 쉽습니다. 그동안은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고 살다가도 이 주변이 소란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버립니다. 쉽게 동요되지요. 하지만 그 순간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이 그때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결국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는 모습은 의를 사랑하며 또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누구일까 궁금해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6절에서 세우신 나의 왕,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땅 끝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인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자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는 질그릇을 깨뜨리는 이 철장, 쇠로 된 그런 몽둥이 같은 겁니다. 그것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철장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심판의 주요, 또 이미 승리하신 분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견딜 수는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참으로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막강해 보이고 정말 절대적인 권력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삶이 복되고 지혜로운 삶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 앞에서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대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제일이 아니고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가끔 그런 걸 보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밤하늘을 보게 될 때에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장관을 이룰 때,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을 만드신 분을 생각할 때에 그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볼 때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죠.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또 여행지를 가서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정말 그 웅장한 모습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떨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움으로 갖게 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냥 무서워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입맞춤은 복종입니다. 변함없는 신뢰이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죄사함의 복을 받고 또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청교도 성경 주석가인 존 트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멍에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이다. 날개가 새에게 짐이 되지 않듯이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법은 결박이 아니며 허리띠와 같아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길을 빨리 달리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규칙들과 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배 순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을 얻고 또 우리 안에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이런 예배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줄이고 또 줄이죠. 하지만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은혜롭고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그런 역동적인 예배가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거기 안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을 짐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한없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혼의 만족,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서 흐르게 되는 그런 곡조들이 있습니다. 또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